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가 많은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 죄가 많은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늘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자들에게 사용될 때는 주로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지칭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또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경건한 자로 바리새인이 여겨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죄를 지은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크게 대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개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셨었는데요. 이 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일컬어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타인 앞에서 고개를 들기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등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겠죠.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초대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찾아갈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연회가 열리는 곳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먹을 걸 좀 구하고자 하고 이렇게 찾아온 그냥 그런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성스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모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대접을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인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요. 그리고 먼지투성이 길을 걸어온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향기로운 향료를 분향하거나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반적인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바리새인은 이런 예법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진심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영혼 없는 초대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은 죄인인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태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천대받았지만, 손가락질 당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순수하고 온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저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지만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 남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멸시받을 만큼 큰 죄를 지어 공공연하게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그녀가 예수님께 바친 향유는, 그녀의 헌신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후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외심 없이 형식적으로조차도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실 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의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선에서 이 여인은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정죄하는 것보다 내 안에도 바리새인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이 여인처럼 전심을 다해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정적 감격에 머물지 않도록 매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이들에게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바리새인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시몬과 같은 전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인처럼 죄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 동선교회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놓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말씀이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본이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은 두 사람입니다. 주님을 초대하여 집에 모시는 일도 큰 은혜일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과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날 저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 들려 할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것 너무 크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저희들 기꺼이 드리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일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